오늘은 제가 이 창세기 22장이 좀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예, 교수님. 1절에 말씀하셨던 흰내니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흰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흰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 이미 순종하기로 결정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어떤 요구를 할 때 거절, 순종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면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흰내인이라고 I'm ready라고 말하신 사람들은 이미 제가 생각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나침판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응해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추면 그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파수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말씀도 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장소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련을 해서 이 귀가 넓어져서 누구의 모습, 나무 풀 한 폭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신의 현현, 에피파니를 내가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제가 사는 데는 시골이기 때문에 밤나무가 되게 많아요. 잣나무. 그 숲에 딱 들어가면 가만히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는데 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툭툭 떨어지는 게 이 소리가 너무 이 밤이 떨어지는 소리 이만한 게 떨어지고 밤이 뚝뚝 떨어지는데 밤이 지난번에 한 달 전부터 막 해서 지금 고동색이 돼갖고 적당한 시간이 되니까 딱 이게 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벌렸는데 이게 무슨 사무라이 활복한 것처럼 자기 배를 확 벌려갖고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람쥐 먹으라고. 1년 내내 그 높이 달려있다가 아무도 못 먹게 그 가시로 뭉쳐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자신을 활복자살에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고라니도 먹고 쪽제비도 먹고 나도 지금 오늘 아침에 한 30개 주워왔어요. 나도 먹고. 이야, 이거 떨어진 모습이 종말론적이에요. 정말. 그렇게 다 걷지 못하면 내년에 이게 자양분이 돼갖고 여기 가시가요 금방 흙이 돼요. 그러면 내려갖고 다시 올라가. 그 내년에 밤을 또 줘요. 와,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칠레 시인이 Ode to Chestnut Tree, 밤나무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너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쫙 내려오는데 진짜 이 밤 툭 떨어지는데 밤 색깔 보신 적 있어요? 이 바이올린 그 색깔 있죠? 체스넛색. 너무 반질반질해.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 높은 데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시로 쫙 온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저 밤이 신이다. 나를 먹이려고 1년 동안 저기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말하면 그게 흰내인이. 근데 그거는 뭐에 관한 거냐? 하나님이 확성기 되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 미세한 소리로 말하거든요. 알아차리는 거는 내 마음의 주파수밖에 없거든. 그때 흰내인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이게 흰내인이 싱크로나이즈 된 거예요. 그래서 흰내인에는 여러분이 개안될 때 이게 덮여 있는 거거든요. 디스커버 할 때 들리는 목소리고 보는 현상이다.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 하나님과 이 커넥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어를 아까 그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이 동행했다라고 예. 하는 그 단어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성서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렇죠. 예, 그때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걸로 알고 있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 말이 나와 동행하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아이다로 복수형사인데 저희 원래 단어는 원이란 뜻이에요. 에하드, 원니스. 에하드가 하나님이란 단어의 대칭어로도 사용돼요. 에하드, 원니스. 그러니까 니콜라스 쿠사가 독일의 신학자가 이거를 코인키덴시아 아포지토름, 상극의 일치라 그래요. 상극의 일치. 전혀 일치될 수 없는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마틴 부버가 말한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거. 원니스. 나와 너가 하나가 되면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는 입도 하나가 돼요. 이걸 우니언 미스티카라 그래요. 신비한 합일. 원니스, 에하드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신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명사가 에하드, 원. 이걸 이슬람에서는 알라 신을 와히드라 그랬어요. 아랍어로 와히드가 에하드 같은 원이에요. 원니스, 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동물성과 인간성과 신성.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동물과 신의 혼재예요. 혼재. 그래서 동물성 중에서 버려야 될 거, 이기적인 거, 본능적인 거를 가려내고 승화해서 신성과 하나가 되려는 이게 원니스거든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이 하나였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래서 힌내인이 I'm ready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첫 번째, 중독이 아니고, 두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고 신의 뜻을 딱 알아차리는 그 사건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순환 사건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건을 한번. 그러면 겟세마네 동사의 그 얘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옐레쿠 쇼넴, 두 사람이 걸었다. 그다음에 아히다브가 투게더. 그런데 에하드, 맨 나중에 단어가 에하드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전 질문은 오늘은, 지난주에는 5번 손들었었는데 못 근데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거,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저희 신부님들 서품식이나 저희 서원식 할 때 하는 말인데,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이 성서에서 이렇게 온 말이고 구약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저희가 대기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 수도 생활이다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자세, 하느님이 부르실 때 그 말을 저도 이제 서원을 발했고 지금 종신서원 한 지도 이제 12년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한 저한테 큰 울림을 주고 나는 얼마나 이렇게 일치돼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굉장히 힘과 용기 또 결단, 참 많은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래서 꼭 수도자뿐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자세, 이삭이 주인공이다는 생각은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 중심으로 저도 많이 이렇게 이 텍스트를 봤었는데 오늘 또 이삭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또 겟세마니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그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삭의 그 번민들 이게 이렇게 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걸 용기 있게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올라갔다 하는 아까 그 스스로란 표현에서 그 예수님의 그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하는 미사 경문도 함께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예, 두고두고 묵상하고 싶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준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100m 출발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 총성만 기다리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몸에서 힘 빼야 된대요. 이거 뻣뻣해 있으면 안 타는 거거든. 완전히 자신을 무아 상태로 확 놓고 총성이 올리면 탁 튕겨나가는 거죠. 딱 총성이 힘내이니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전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종신선언할 때 힘내이니 그게 I'm ready, here I am. 보통 이제 영어로는 here I am. 내가 여기 이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번역되는데 저게 이제 조금 더 아주 심리적으로 아주 결단도 있고 용기도 있고 자기 격려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누가 준비됐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자기가 소명을 받고 소명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거기에 헌신해야 되거든요. 이 헌신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험을 그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과정이지만 보통 사람은 시험에 좌절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이 되고 반드시 뭐 중한 병이 왔거나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개인의 문제가 생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에요. 난 신앙의 힘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그 시험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처방전. 그래서 그걸 견디고 그 다음으로 딱 저는 아까 그랬지만 밤 보고 야 이건 활복자살한 거다. 나 먹으라고. 밤이 그 높은 데서 뚝 떨어지더라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 안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있는 좀 말고요. 떨어뜨리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시의 더 새로운 삶을 또 이어갈 수도 있겠으니까 오늘 아침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삭, 요셉이 뭔가 시련이 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의연한 사람으로 항상 배웠고 그렇게 인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의연하게 그냥 묵묵히 다 순종하고 그런 인물로만 해서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많을까가 항상 죄책감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집트 왕자에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걸레를 닦는 장면이 있는데 바닥을 거기 물에 형들의 얼굴이 드러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순종했던 게 아니구나. 엄청난 마음의 갈등과 그 고통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그 만화 장면에서 되게 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삭도 사실은 그 침묵송의 웅변이란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해소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요. 이삭도 사실은 그 하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으니까 그 원리스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예수님하고도 연결되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냥 저는 십자가에 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그 고민을 하시면서 그게 사실은 되게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면서 순종이고 순명이라는 게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침묵 속에 있었던 그 과정은 정말 교수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그럼요. 필요하고 그게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거였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동 있었던 오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 바이엄셜레시스 3일 만에 이런 뜬금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좀 둘이 어떤 얘기도 하고 아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서 아무 얘기 없어요. 떠나고 3일 만에 이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공간 있잖아요. Space between the lines래서 어떤 글자를 위대하게 하는 거는요. 글자 사이의 공간이에요. 스페이스는 언어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확정해 준다. You love me에 you love me를 전부 대문자를 쓰고 여기에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you love me.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하고 상관없는 you space love space me 점마 you love me.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you, love me 느낌표. 날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You love me 하고 물음표라면 아직 사랑 안 한다는 거죠? 느낌표, 점, 퀘스천 마크 이런 것들은 언어가 아니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성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해석은 온전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글자를 온전하게 하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 그 문장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탠포드 졸업식에 스티브 잡스가 나는 너무 가난해갖고 리드 칼리지에서 폰트만 공부한 사람인다. 폰트 공부하니까 I was fascinated by the amount of space between letter combinations. 그래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에 자기 매료됐대. 이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고 which is beautiful, 신미적이고 which is historical, 그것이 역사적이고 폰트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rtistically subtle, 예술적으로 미묘해서 any science cannot capture, 어떤 과학도 포착하지 못한대. 그게 공간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그걸 알아서 애플을 만든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공간. 3일 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버바크는 다 호메로스가 써줬을 거야. 그러면 야 화려하다 이거 박수 쳐요. 근데 이거를 점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재미없다 그러죠. 그게 히브리 문학이에요. 그 공백을 누가 메우라는 거예요? 내가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히브리의 순환 얘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창세기 22장은 독자를 무대 위로 등장시킨대. 그래서 거기 있는 나머지를 메꾸게 하고, 서양 문학은 셰익스피어나 뭐 단테나 모든 것을 화려하게 주어서 그 당시만 감동을 준대. 그 당시에 감동을 주지만 히브리 문학은 내가 인생 사는 나침반을 준다. 그래서 3일 동안 일어난 얘기가 뭔지 여러분이 상상해서 메꾸시면 그때 뭐가냐? 성서가 되는 거예요. 성서가 원해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메꾸시면 성서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삶의 묵상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 올해 22년 차 그 출판인인데요. 출판을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시집을 출판을 했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 이제 바티칸에서 나왔고 폴란드에서 번역됐고 한국에서 번역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티칸 국무장관한테 표창도 받고 그런 시집이 있어요. 내 안에 그대 안식처 있으니. 근데 거기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나이 80 됐을 때 당신의 고향으로 가요. 바도비체, 그 바르샤바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바도비체 가서 자기 아버지
성묘도 하고 그 아. 1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탄생이나 인간이겠죠. 2장은 시스틴 벽화에 그려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고요. 3장이 이제 그 이삭의 번제를 다뤄요. 그래 그 언론 프레스 릴리스를 쓰면서 하나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하나는 예술에 대해서, 하나는 신앙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서도 그 번제에 대한 거기에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뭐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아니 창조주가 왜 사람을 시험하나 이렇게 독심술로 보면 알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뭐 저 창조주들도 또는 신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발탁한 사람이 제대로 된 발탁한 것인지를 시험했다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정말 훨씬 더 유니버설한 해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 이건 저는 히브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지난번 쭉 들은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창세기 22장 8절에 거기 그 히브리어는 그 시제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를 과거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네가 번제다 하는 그런 그 시사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번제가 될 거고 아침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예. 마련해 줄 테니까 예. 그냥 가보자. 예. 그런 결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는 그 문장이 네. 모든 것을 함축하는 그런 그 이 시퀀스, 모든 그 결론인 것 같고, 그 아까 샤갈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 엄마 사라가 이 수풀에 걸린 그 이 스케이프고트보다 훨씬 크고 손이 강조된 그렇죠. 거 보면 그 우리식으로 또 오리엔탈식으로 해석하면 엄마의 기도 때문에 뭐 하나님의 성령과 섭리도 그렇겠지만 엄마의 기도 때문에 저기 그 스케이프고트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거긴 사라가 죽었다 나와요. 127세에. 그러니까 심장마비에 돌아온 거 보고 심장마비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